찬송가 4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풍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애가에 담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말이죠. 그래서 장례에서 부르는 그런 슬픈 노래를 애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임박한 멸망을 애가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애가에 등장하는 암사자는 다윗의 왕조를 말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두 마리 새끼는 각각 유다왕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로
표현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백성을 억압했음을 나타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들에게 평안하도록 또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왕인데, 도리어 삼키는 사자, 곧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는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가 몰락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행동한 결과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겠다고, 함께하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약속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 그냥 복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약속을, 그들의 안전을, 그들에게 은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자만 그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애가 후반부에는 포도나무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높은 자고 뛰어난 자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뿌리채 뽑혀 동풍에 말라버리고 척박한 땅에 심기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된 삶이 아니라 메르하는 땅에 심긴 나무처럼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해서 살아가다가는 결과적으로 그런 심판을 당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풍요만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애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유다 왕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한 결과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소망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여 오셔서 주관하시옵고 은총 가운데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오늘도 함께하옵기를 바라옵는 것은 오직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어리석게도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며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과 함께 몰락하는 삶이지 않도록 깨어 주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애가를 통해 전하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영원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